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의 법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이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살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라라는 단어인데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7장 25절까지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라는 이신득이에 대한 진리를 일관되게 전개하였습니다. 그것 전체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정죄함은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입니다. 형벌,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이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 죄의 권세, 영향력 아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왜 정죄함이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력을 의미하고, 죄와 사망의 법은 사망 아래 사로잡고 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류데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유로운 행동을 막는 어떤 속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킨다라는 의미인데, 잠깐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영원히 풀려났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구속함을 받은 신자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활동하시면 과거에 우리를 사망 아래 사로잡아 두었던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하게 풀어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원래 연약한 것이 아니죠.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율법은 완전하고 율법은 확실합니다. 율법은 정직하고 선하고 순결합니다. 율법이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바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지요. 육에 속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그 율법을 받은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에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 율법은 원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오히려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울이 우리 얼룩에 묻어있는 얼굴에 묻어있는 얼룩을 비추지만 그 얼룩을 씻어내지는 못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결국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성화시키지도 못하면서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정죄만 하는 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해낼 수 없던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내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내셨는지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죠.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셔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4절에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정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핵심 요구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죄된 본성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율법은 거룩한데 인간이 죄 가운데 있어서 결국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늘 정죄 아래 놓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셨지요.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했던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도 율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성령 안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능력을 행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삶은 바울의 말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가 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육신은 죄된 본성과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기 욕망 또한 세상의 가치, 쾌락, 이익, 명예, 자기 만족 등에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인도와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반대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다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네오입니다. 열심히 생각하다,
몹시 마음을 두다, 몰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사람은 끊임없이 육신의 것을 생각해서 그 결과 삶 전체가 육신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쫓는 사람은 성령의 뜻과 일을 계속해서 생각해서 그 생각이 그 삶을 거룩하게 끌고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각각 어떤 열매와 또한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즉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생명을 잃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존재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성령이 지배하는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평안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영적인 생명,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평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서 오는 영혼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로 어떠한 생각들을 하며 삶을 살아가십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육신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 날마다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헬라어로 엑드라라고 하는데 적대, 반목을 의미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육신의 타락한 본성,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적대 감정을 품고 대적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에 스스로 철저하게 복종하지 않는 전적인 부패 때문이고, 또한 그렇게 할 능력도 없는 전적인 무능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쁘시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레스코인데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다, 기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은 타락한 인간 본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9절입니다.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하시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케인데 지속적으로 거주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영,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서로 견해가 갈리기도 합니다. 이게 성령과 같은 영이냐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냐라고 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주의 영,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을 가리키는 그것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본문의 내용을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임재 여부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체는 죄로 인해서 죽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적인 면에서 죄가 용서된 것을 넘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자유롭게 되었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끌려 살고 있고 연약함 때문에 죄에 넘어지기도 하는 게 우리 삶의 실상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한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소망을 붙들며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있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 제자 교회 모든 친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성령 충만을 덧입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예배 가운데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오간사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정혜정자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기문 집사님 회복 중에 있사오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새 힘과 능력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